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8면에 있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교역자 중심 기도회라고 별칭이 붙었어요. 별칭이 붙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이 금요기도에 인도하는 사람은 지금 진행 중인 종교개혁 시리즈를 잠시 내려놓고 마음껏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어 봐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던 그런 시리즈를 잠시 벗어나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기도의 모범, 기도의 예화, 기도를 실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기도 응답의 역사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은근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기도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목회자, 한 사람의 교역자라고 할까요? 이런 분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 교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후배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기도해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특히나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이런 단어가 나올 때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그런 단어가 나올 때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일종의 결론을 내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읽었던 2장 1절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이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디모데전서 1장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다른 교훈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바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바른 교훈을 전하며 바르게 목회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디모데에게 당신이 지금 목회하는 환경이, 당신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현장이 쉽지 않은 현장이다. 어려운 곳이다. 그러니까 바르게 목회를 해라. 바른 목회를 해야 되고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고 바르게 싸울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러므로 이 권면을 하는 건데,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신약 성경 읽을 때 상식 하나를 알려드리면, 그러므로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첫째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뒤에 둘째, 셋째라고 하는 서수가 따라오지 않는 한 이 첫째로는 숫자의 첫 번째를 의미하는 첫째가 아니에요. 모든 것에 우선되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첫째로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했으니까 이 뒤에 찾아보시면요, 내가 두 번째는 이걸 권하고 세 번째는 이걸 권하고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이와 비슷한 용법이 언제 쓰이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말씀에 그거 있죠.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두 번째는 뭘 구하고 세 번째는 뭘 구할까? 거기도 찾아보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첫째로 구해라, 먼저 구해라. 이 얘기는 모든 것에 우선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바울이 자기의 후배 목회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목회 현장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바른 목회를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할 한 가지를 권면은 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모든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이따가 살펴볼게요. 2절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살펴볼 거고, 무엇을 해라?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간구는 데시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언가 원하는 것, 어떤 것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 이런 거를 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약에 배가 고파요, 밥이 없어요, 그러면 밥을 구하는 게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어떤 물건이 필요한데 이 물건이 지금 없어요, 지금 당장 써야 되는데, 그때 이 물건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한 모습이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우리가 지금 결핍되어 있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는요, 간구와 기도, 프로시케라고 하는, 이게 이제 영어 프레어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원형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요, 그 어원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우리가 꿈꾸고 있는 어떤 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dream comes true라고 하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 옛날에 20년 전에 막 했었죠. 근데 기도가 뭐냐면은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이것이 나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결핍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 기도, 그 소원이 성취가 되어 가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꾸준한 기도이며, 이 기도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이 간구와 기도의 모양을 잘 살펴보면은, 이 간구에서 기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전환이 이루어지는 예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장 유명한 예가 뭐냐면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자가 아들이 없어서, 아들이 결핍되어 있어서 간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근데 어느 순간 그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저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아들이 없어서 간구했던 여인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없는 아들 치겠다는 거예요. 이상해졌죠. 뭐냐면 이 한나의 마음에 소원이 변한 거예요. 내 아들보다 하나님 아들이 더 필요하다는, 내 갈급함보다 하나님의 갈급함이 더 채워져야 한다는 그거를 깨닫고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간구에서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되는 그 지경으로 나아가는 게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도고는 뭐냐? 도고, 옛날 성경에는 중보라고 되어 있었죠.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말하는 도고기도, 이건데 엔티옥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그 원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는, 명중시키는 거예요. 이상하죠. 기도하고 명중하고 대체 이게 무슨 상관인가 싶은데, 이 관역을 맞춘다, 표적을 맞춘다, 이게요, 헬라어상에서는 어떤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죄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가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관역을 못 맞추는 거예요. 관역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건데, 뭐 화살이 미치질 못하거나 엉뚱한 곳을 쏘거나 이래가지고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게 죄예요. 도고는 그 화살을 들어다 관역에다 끼워 맞춰주는 게 도고인 겁니다. 엔티옥시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도고는 뭐냐면은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게 도고입니다. 감사는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이거는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하라는 거예요. 무언가 필요할 때, 없을 때 달라고 간구해라, 간절히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면서 감사해라.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는 다 해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기도에 깊이 있는 기도로 점점 들어가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절한 어떤 요구, 간구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으로, 그러다가 나에게서 집중되어 있던 마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른 죄인들까지도 마음이, 영역이,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그러니까 기도의 깊이에 대한 부분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깊이, 모든 수준의 기도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권하는 게 그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해라.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이 대체 뭐냐 했을 때 2절을 보시면, 이 문자상으로 모든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 말 그대로 all people이에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근데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그거는 너무 뜬구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보면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서 그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뭐 평안하고 형통한 길을 걷든지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을 잘 대해주면 우리가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면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임금들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고,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혹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그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가 꿈꾸는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라면 그게 맞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정말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게 과연 그런 삶인가? 우리가 종교생활 잘하고 아무런 박해나 핍박 없이 교회 잘 다닐 수 있고, 이것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경건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총신대학교 처음 갔을 때 정말 놀랬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놀랬어요. 저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신학생들은 항상 양복을 입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닌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제가 여기 오신 지금 우리 단기선교팀이나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편이고, 또 그 외에 다른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나이가 어린 편이고, 뭔가 중간에 낀 세대긴 한데, 어쨌든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그 대학생 시절에 설마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제 대학생, 초년생들이, 이제 신입생들이 설마 양복을 입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그런 인간이 있겠어?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우리 학번에 있었어요. 저는 일반대를 다니다가 갔으니까 저보다 어린 동생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놀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경건해 보여서
저는 감히 범접도 하지 못하는, 저는 완전히 사회의 새 속에 쩌든 그런 사람처럼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겉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경건함은 뭐냐면 그런 외면에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만약에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양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면 그건 경건이 맞아요. 그리고 제가 봤던 그 친구들은 진짜 경건한 친구들이었어요.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감사하죠. 근데 만약에 중심이 그렇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경건해 보이려고 항상 양복을 챙겨 입고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 그런 외식이에요. 그런 경건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이니까. 경건함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이에요. 단정함은 뭐냐? 단정함은 이 굉장히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을 해도 어렵고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단정함이라고 한 게,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단정함이라고 하면 그냥 깔끔하게 차려입은 흐트러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단정함이 영어로 풀었을 때는 디그니티입니다. 디그니티. 헬라어로는 이제 셈노테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디그니티라는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번역하기가. 뭐 진정성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뭐 좀 그렇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뭔가 번역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다운 모습. 그게 디그니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리더십이면 리더십다운 모습. 어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정성이 느껴지고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 그게 이제 디그니티인데, 단정함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거룩함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고 단정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고요함과 평안함도요, 이 고요함은 뭐냐면요, 외부로부터 어떤 충격이나 압력이 왔을 때 그걸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고요함입니다. 바깥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림 없는 편안함, 그게 고요함이에요. 그리고 평안함도요 비슷한데요, 쓸데없이 난잡한 걸 만들지 않고 꾸준하게 내적인 어떤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적인 어떤 모습의 변화나 이런 것에 크게 상관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2절 말씀은요, 모든 임금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본연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쓸데없는 일들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즉 무슨 일이 있어도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라. 기도가 본분이다, 본질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가 뭔 필요하십니까? 그들이 갈급한 게 있어요? 그들이 소원하면은 성취되는데 뭘 그걸 신에게 빌고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건 진리라고 주변에서 다 떠받쳐 주는데 무슨 관역을 벗어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는데, 은혜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감사와 상관없이 사는, 자기가 은혜를 베풀면 베풀었지. 이게 임금들이라고요. 이게 왕들이고 이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해서라도 기도하며 살아라. 이게 너의 본분이다. 목회자의 본분이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분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구체적인 목표나 목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단기 선교를 앞두고 계속 기도하며 모임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어떤 이제 자녀들이 설을 맞이해서 방문을 하고 이런 걸 기다리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게 되고 또 이 명절을 참 평화롭게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겠죠. 어떤 소원들이 있겠지요. 또 지금 뭐 이렇게 이동 중에 계신 분들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또 뭐 여러 가지 원하는 바들 이루고 싶은 바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본분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기도를. 그래서 기도 제목도 제가 평소보다 조금 다르게 정리를 했는데 유인물을 제가 일부러 안 나눠드렸습니다. 그냥 여기 PPT로만 보여드릴 거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종류의 기도들을 우리가 훈련하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일 매순간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